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해서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결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통해서 생겨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9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거짓 없고 진실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되고 마치 배가 파산한 것처럼 이미 침몰하는 믿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에 매여서 절절매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서 저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상황에서 벌어지는 걱정과 근심거리에 매여서 저 땅의 천국의 그 소망을 갖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며 합당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신령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수준의 믿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얘들아, 같이 읽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린아이의 때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의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어린아이의 때가 있고 장성한 자가의 때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식과 생각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말은 언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입의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분별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머리 많은 것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혜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 분별력이 있는 자인가 아닌가, 믿음에 따라 그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진다.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 순간 뭐입니까? 선택입니다. 정말 기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주일날 10시 반에 여기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 생각에 집착해져서 침대에 있는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내가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가겠다 선택한다면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내 영혼을 채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먼저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뭐하다 얘기합니까? 미숙하다고 얘기합니다. 미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원어를 살펴볼 텐데요.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들의 원어를 살펴보면 거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의미를 내포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에 하던 대로 내가 말하는 것을 계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 중등부, 초등부 뭐 이런 주일학교를 한 15년, 한 10년, 15년 하여튼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목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년들을 설교하는데 저는 열심히 온 힘을 다해 선포했습니다. 근데 딱 내려왔더니 저하고 친한 전도사님께서 목사님, 말씀은 은혜롭고 좋았는데,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거네요. 말씀은 은혜롭고 좋았는데 그 표현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아이들에게 하는 표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져서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말씀의 선포라면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한 아들, 딸이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면 이건 안 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전에 하던 대로 말하는 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라는 건 내가 전에 하던 대로 이해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역시 전에 하던 그대로의 어떤 기준을 갖고 변하지 않고 똑같이 그 상태로 그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하는데,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표현들은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거에서 했던 그 습관적인 행동들이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수준의 그 판단과 생각과 분별과 선택이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밥을 너에게 주어야 하는데 여전히 젖밖에는, 죽밖에는 너에게 줄 수가 없다. 왜요? 씹어서 먹고 삼킬 만한, 소화할 만한 그런 능력이 너에게 없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그대로 반복하여 고수하고 있는 그 생각과 선택과 분별의 수준이 여전히 그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반대인 장성한 사람이라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이전과 다르게 변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이들이 변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의지입니까? 막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해서 마라톤을 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프를 달리고 끊임없이 마라톤의 훈련을 해서 그 결과를 얻는 그런 마라톤 선수들처럼 열심히 훈련해서 변화된 어떤 그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서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있습니다. 거기서 변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었다 깨려도 수준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가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알 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무엇인가를 전혀
도대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준과 생각과 분별과 선택이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자기가 그 수준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져서 여전히 미숙한 그리스도인으로밖에는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압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요.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가? 아니요.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 아닙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라 목사님들을 봅니다.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큰 교회를 했던 목사님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 그분들도 때가 되면 그 자리에서 다 내려옵니다. 그들이 누렸던 영광은 모두 다 사라지고 자기의 손에서 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 남습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것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물 깨닫는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녹아서 나의 삶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요.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분별과 선택과 결정과 모든 삶에 나타나는 부분 속에서 그 믿음은 다 배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선택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자신의 삶에 녹아들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없다면 다 거짓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변화는 내가 구원받았을 때 감격하여서 회개하며 두 손 들고 회개하는 그 기도, 감격의 춤을 추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당신이 바로 당신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삶 속에서 느껴가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깊은 내면을 보고 계십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내 삶이 보여지고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보여지고 그것을 통해 나를 돌이키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왜 날마다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새 학기가 되어져서 전교 1등을 하며 공부를 하며 인생의 목적을 건강함에 둔 어떤 친구를 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자녀가 그 아이의 영향, 그 친구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반대로 친구를 사귀었는데 주구장창 게임만 합니다. 주구장창 PC방 가서 살고 놀기만 합니다. 역시 영향을 받겠지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있습니다. 어찌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찌 옛 생각, 내가 하던 그대로를 유지하는 그 어리석고 미성숙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냐고. 여기 예수가 있는데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이 단어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이 둘은 붙어 있습니다. 아니, 같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신뢰하기에 내 인생의 결정과 선택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냥 성장하지 않지요. 저희 사랑하는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춘기를 본인들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는 더더욱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춘기를 겪습니다. 성장의 과정인 것이지요. 영적인 성장도 그냥 성장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알미 삶에 녹아드는 그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만 영적으로 성장하여 장성한 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장 자체의 과정을 거부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왜 이 교회, 이 세움누리교회, 이 세상, 아니 한국 땅에만 해도 수만 개에 이르는 교회가 있는데 왜 여기로 부르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 수만 개의 교회 중에 왜 하나님은 저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셨을까요? 제가 날마다 하는 고민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질문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목사만 해도 수만 명에 이를 텐데 수십만 명은 될 겁니다. 여기에 보내신 주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벌어지는 이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여기에 나를 보내신, 여기에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순종이고 그 순종이란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당신에게 허락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죠. 당연히 목적이 있겠지요.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다라면, 그런 믿음 안에서 이 상황을 통해 내가 장성한 자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고 이 상황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도 아멘이요 할렐루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도망가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 훈련과 그 상황을 통해 나를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노하고 외치며 도망쳐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당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또다시 반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요? 바꿔야 하니까요. 아니, 시집간 딸이 여전히 유치원 수준의 목소리로 엄마를 부르며 그 수준 가운데 산다면 여러분, 부모된 엄마 된 마음으로서 그 딸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성장해야지요. 주님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 먹는 수준의 어린아이 수준의 말과 생각과 분별과 선택밖에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그대로 둘 수 있겠느냐고요. 다리몽댕이를 뿌려서라도 주님은 나를 성장시키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게 은혜지요. 그게 축복이지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도망쳐요. 도망치고 또 도망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만지시는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고집을 꺾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교회를 보십시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편안함은 세상적인 편안함입니다. 안정감, 부를 쌓고 뭔가를 세우고 뭔가 많은 것 가운데 뭔가 풍요로움과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것들 등. 근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성경 어디에도 편안하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요. 주님의 교회가 왜 편안하지 않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내 개인의 삶, 그리스도인 한 사람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내 삶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편안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편안하진 않지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언제나 내 안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이게 다름이에요. 편안과 평강은 다릅니다. 당신에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합의를 모아 자신들의 생각을 모아 어느 하나의 것들을 이렇게 다수결로 결정해 나가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건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말씀 제일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그냥 목숨을 걸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민주주의라, 성경의 내용이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기록됐다, 어디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기록하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말씀 중심으로.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둘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인도하고 있는가? 셋째, 현실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변화의 삶이 있는가? 그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준으로 건강하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그러니까 치열한 싸움과 편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날마다 몸부림이 있습니다. 몸살이 있습니다. 정말로 끊임없는 싸움과 산을 넘어야 되는 그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어디로 귀결되는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이전의 생각과 경험, 고집과 틀 속에 갇혀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을 고집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가 누군지, 자기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장성한 믿음의 자녀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장성한 자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만 그러니까 이해를 편안하기 위해서 공동번역, 제가 공동번역도 드렸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한 무리의 유대인들을, 그들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근데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온 너희들의 목적이 영적인 것, 주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오병이어와 같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육신의 만족을 주는, 이전에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생각과 고집과 그 판단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그 상태만으로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왜 베푸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여주셨어요? 아니라고요. 거기에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기대하던, 너희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육신을 만족시키는 생명의 떡을 벗어나 이제 영생의 떡인 곧 나를 믿고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요, 그건 표면적인 눈에 보이는 일일 뿐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은혜로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전하는 말씀은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성과 지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당신의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평강으로 채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수준에 의해서 자신의 목적과 생각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27절, 오늘 본문 27절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양식, 그 양식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내 노력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에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도대체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삶 가운데 행동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29절이요. 이렇게 주님이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알매 있어야 됩니다. 그 알미 믿음으로 연결되는 삶의 순종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난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아는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졌다면,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의 삶으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멘으로 받아집니다. 거기서 날마다 무엇을 찾아요?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깨달아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아멘과 할렐루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게 하는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